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6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22페이지에 있는 민수기 16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222페이지에 있습니다. 민수기 16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야훼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아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아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힐 야훼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야훼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분수를 지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와 아론에 대하여 반역을 꾀했던 고라와 그 일당의 반역 사건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조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는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을 드리겠습니다. 인간은 매일 실수를 저지르고 잘못된 결정을 내리며 살아갑니다. 이러한 실수나 잘못은 인간이 근본적으로 연약하고 죄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죄를 용서받아 이제 구원의 은혜를 받고 의인으로 거듭나게 되어진 다음에도 어찌 보면 우리는 여전히 매일 범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때로는 반역할 때도 있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걸 우리는 부정할 수 없지요. 즉 세상에 완벽한 인간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또 내 뜻과 내 감정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모욕하고 이것만 반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서 온전히 따르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 공개적으로 반역을 행했던 고라와 그 추종자들인 250명의 지휘관들에 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고라는 레위지파 사람들로 레위지파 출신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그 임재와 또 함께 하신다는 상징인 회막을 섬기는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그와 함께 했던 250명의 지휘관들 역시 모세를 도와 백성을 인도하는 직분을 맡았던 나름 제법 어떤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던 사람들이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당을 이루고 합심해서 모세에게 나와서 모세와 아론에게 오늘 16장 3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너무 분수에 지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참 황당하지요. 누가 분수에 지납니까?
모세와 아론이 아니라 그들에게 반역하는 고라와 그 일당들이 진짜 분수를 모르는 것인데, 오히려 그들이 적반하장격으로 먼저 모세와 아론에게 와서 너희 너무 분수에 지나치다라는 식으로 항변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참 보면서 우리는 그런 모습이 없는지 되돌아봐야 되는 하나의 중요한 모습으로, 경계할 모습으로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오히려 그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지만 7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일 야훼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야훼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모세가 오히려 그들에게 정확하게 지적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분수에 지나친 게 아니라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다. 너 고라와 너와 함께한 250명의 그 지휘관들은 도무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나랑 아론이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민족의 지도자고 대제사장의 어떤 권위를 하나님이 부여해 주셨는데, 너희가 그것을 무시하고 또 스스로에게 있는 직분을, 자기들에게 주어진 직분에 만족하지 못하니까 더 큰 것, 더 많은 것을 바라는 그 욕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하는 것을 꾀하게 되었다라고 모세가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고라와 그 함께한 250명의 무리들이 왜 이렇게 욕심을 부리고 하나님 앞에 반역했을까?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이 무엇인지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의 지위를 시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고라나 다단, 아비람 등등 이 250여 명의 사람들은 모세와 아론이 가졌던 그 지도자와 제사장의 지위 자체를 시기, 질투하는 그 모습에서부터 이 일을 벌이게 됐습니다. 즉, 더 높은 권력이나 더 큰 영향력, 이것을 욕심을 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지도자들을 시기하고 질투한 나머지 결국 그들을 세우신 하나님께까지 반역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이 가진 것을 부러워하고 탐내고 시기 질투하는 모습을 버려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제일 좋은 것을 주셨고 내게 주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최선의 것이란 걸 기억했을 때 이것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지, 내 가진 것을 불만족을 가진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거부하고 반역하는 모습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또 대제사장으로 세우셨지요. 인간이 스스로 자기가 나 지도자 될래, 나 대제사장 될래 라고 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름 부으시고 그들을 세우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차원에서 그 지도자들을 권위를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직접 대화했고 또 하나님이 직접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인도해 나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모세에게 부여한 권위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세를 그냥 자기랑 동급으로 보고 모세나 나나 뭐가 달라 하면서 그에게 복종하기를 거부하고 마치 저 사람이나 나나 뭐가 달라 하면서 그냥 자기 고집대로 세우려고 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이 매우 심각하게 보이는 모습이란 것을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가정에는 가장이 있는 것이고 직장에는 또 사장님이 계시는 것이고 교회 안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리더십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자꾸 물고 뜯고 막 뭐라고 하고 책망하려고 하고 이런 식의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이 그 부분을 결코 좋게 보시지 않는다는 걸 우린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잘못된 부분이 있고 내가 성경을 통해 봤을 때 이건 좀 틀린 것 같습니다. 의문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냥 그것을 직접 가지고 나가서 질문하고 또 그 관련된 문제를 대화로 풀려고 해야지 그냥 막
반역을 꾀하듯이 마치 이렇게 충돌하듯이 뭔가 내 그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식으로 권위를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이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복종할 줄 아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죄가 드러났다면 즉시로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지금 고라나 아비람 다단에게 지금 너희들이 하는 행동은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경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즉 경고를 들었다면 이때 이들이 즉시 이것을 깨닫고 회개했어야 됩니다. 그랬다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그 끔찍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기들이 하고 있는 행동이 뭔지도 잘 깨닫지 못할 뿐더러 또 누가 그렇게 지적을 해줬으면 그걸 귀담아 들어야 될 것인데 그게 아니라 여전히 거역하고 거부하고 자기의 고집을 부리다가 회개의 기회를 놓쳐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정말 끔찍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 모든 250명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하나님 앞에서 죽음을 당하는 경우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지요. 나도 모르게 실수로 죄를 범할 수도 있고 혹은 알면서도 정말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죄에 걸려 넘어질 때도 우리가 자주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누구라도 그걸 알고 정말 성경 말씀에 의거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고 지적해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타일을 하거나 이렇게 지적해주는 얘기를 들었을 때라면 이게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구나. 성령님이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 찔리는 양심에 찔리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하면서 그때가 기회라고 생각하고 망설이지 말고 돌이킬 수 있을 때 돌아와야 되는 게 진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려고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반역하는 고라 또 그 일당들에게 너희는 분수에 지나치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고 반역을 멈출 것을 경고하였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그 기회를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권위에 완전히 반역하다가 멸망하는 길로 빠지게 됐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만족하면서 남의 것을 시기 질투하지 말고 또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절대적으로 복종할 줄 아는 그런 사람, 그리고 마지막으로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면 깨닫는 즉시 회개하는 길로 나아가는 그런 복된 발걸음이 되게 하심을 통하여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감사와 만족이 넘쳐나는 하루로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해서 늘 주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말씀에 반역하며 살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시작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며 감사하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복종하며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분수에 지나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할 줄 아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많은 혼란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나라와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온전히 인도하시는 삶을 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서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